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참으로 이 주의 교회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그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큰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오늘 그 퇴원할 때도 주님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그 육신의 강함으로 아버지 주님 일 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고 힘들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계시오니 늘 이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들으면 무리가 많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받는 정말 우리 성도님과 정말 저 또한 마음문을 열어서 그 말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라. 10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입니다. 11절.
주께서 그에게 시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다시 보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야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기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살이에요. 80살. 그래서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희미해졌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40살 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은 내가 나서서 내 동족 히브리인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서 언급결에 그 히브리 동족 노예를 괴롭히는 애국인 감독을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됐던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기르는 일을 했는데 이제 양을 기르는 일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신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모세가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땅에 그것을 던져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팡이 그 막대기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 그래서 모세가 뱀을 피하여 물러섰습니다. 내 손을 뻗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일반적으로 뱀꾼들은 머리를 잡아서 뱀을 꼼짝 못하게 뱀이 물지 못하게 제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꼬리를 잡을 것이냐, 나의 평소의 경험과 상식대로 대가리를 잡을 것이냐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손 안에 쥐자 막대기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 출애굽기 4장에는 아만, 이 믿다라는 단어가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말. 4장 1절에도 믿다, 5절에도 믿다, 그리고 8절에는 믿다가 2번이 나옵니다. 또 9절에도 믿다 아만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정말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믿음을 가지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모세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애굽 왕 바로도 믿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백성들도 또 애굽 왕 바로도 믿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샤마, 듣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출애굽기 4장 8절에도 샤마, 듣다가 또 나옵니다.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구약의 어느 시대까지는 성령의 은사들이 선지자직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을 그 아버지의 영 또는 그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여 마시게 하라. 누가 오게 합니까?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직접 감동하여 그 사람들 스스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 성령을 마시는 것이죠. 성령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신자, 즉 택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의 주된 그 일하심,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백성은 어떻게 믿음을 갖냐는 것이죠. 우리 신약시대 백성은 이렇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얻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 2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는 글에서 믿음은 선택의 역사이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진정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으니 내 입안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행하도록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부르심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보여주었다. 나를 요청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말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3권 2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는 글에서 이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이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를 요청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아브라함 역시 우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의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상에 빠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조상들 즉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나홀이 그 강 지금 지금 이라크죠. 그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끌어냈다. 너희들의 그 아비 그 아브라함을 그 강 건너편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내가 그를 가나안 모든 땅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씨를 많게 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런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고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그의 말씀의 빛을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먼저 비추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선하심에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이 이미 그 자체로 드러나지만은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악인들에게는 더 무거운 심판이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효과적인 일하심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또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적 부르심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이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거하며 여러분과 저는 다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육체 안에 거하며 택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택한 받은 자들만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모세의 손에 막대기가 필요한 이유는 막대기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세의 손의 지팡이 그는 그냥 나무 막대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세의 손 안의 막대기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모세라는 한 인간, 모세라는 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는 흙과 먼지에서 와서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구원이 일어나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벤트, 이적의 이벤트로 그들을 믿게 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그의 품속에 넣었다 꺼내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손을 말입니다. 손을 딱 이 품속에 옷 속에 품속에 딱 넣었다 딱 꺼냈더니 이 손이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문둥병으로 변한 거예요. 이 손이. 다시 손을 넣어보라. 다시 손을 딱 넣었다 꺼내니까 본래 손 살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두 번째 이벤트는 품속에 넣은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는 것. 세 번째 이벤트, 나일강 물을 길어다가 마른 땅에 뿌리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의 이벤트를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 자신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바로 왕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의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의 이벤트를 행하셨습니다. 눈, 다리, 손, 중풍 등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물고기 몇 마리, 빵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의 이벤트가 필요했는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이적의 이벤트를 보고 경험한 자들이 끝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적의 이벤트, 빵 몇 덩어리, 물고기 몇 마리로 그 5천 명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병이 나았는 경험을 한 사람들과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밤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모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슨 병 고치면 은사를 막 일으키고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적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많은 이적의 이벤트를 행했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적의 이벤트, 이런 이적의 이벤트가 없이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그 아들의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3권 1장에서 하늘에서는 그 아버지, 그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한다. 땅에서는 그 영, 그 물, 그 피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을 성도의 가슴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 안으로 택함 받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은밀한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잡아매는 본드, 효과적으로 딱 들러붙게 하는 그 본드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이벤트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 3년 동안 행한 기적의 이벤트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는가? 기독교의 역사는 점진적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다 필요한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시고,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죠. 호렙산에 나타나시고 이적의 이벤트들을 모세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도 점진적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금방 어른으로 변하지 않죠. 갓난 아기 핏덩이 금방 어른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고, 이 갓난 아기 키우려면 보니까 참 고생이 많죠. 일단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잠을 못 잡니다. 갓난 아기를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같이 잠을 못 자요. 또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씻겨주고 해야죠. 그래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죠. 걸어다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런 경험들을 쌓고 쌓아야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들 기르면서 제일 소원이 뭐야? 저희가 언제 이 사랑구실을 할 거, 이런 게 다 그런 바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어른이 되고 사랑구실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도 보시지만은 나이는 먹고 겉모양은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닌 사람들, 사랑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나 뉴스, 인터넷 뉴스 이런 거 보면 사랑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사랑구실 못하면 자기만 피해를 입느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수많은 과정과 연단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믿음의 민족, 믿음의 나라로 세우는데 얼마나 더 길고 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얼마나 길고 긴 과정, 얼마나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역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가족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작은 일부를 여러분과 저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 이벤트를 준비시켜 주셨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주여, 제 안에 제게는 말들이 없습니다. 이 말들이 없다 하는 말은 말주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80세 모세는 너무나 무기력한 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완벽주의자가 되었거나 또는 너무너무 겸손해져 버렸던가. 참 모세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냥 하나님도 정말 좀 화를 내실 정도가 됐어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리라. 내가 말할 것을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이쯤 되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주여, 제 속에는 제가 좀 그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 좀 직역을 해봤어요. 주여, 제 속에는 하고 좀 더듬은 것 같아. 제발 보내세요. 당신의 보낼 만한 손 안에. 이게 저 말고 뭔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렇게 모세가 그냥 더듬다시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고 주저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모세를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좀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대변인이 그 청와대에 보면 대변인 있잖아요. 이렇게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열정을 내시는 것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